한 사람의 영성을 평가할 때 많은 척도가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에 주목했으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낯선 분을 처음 만나서 몇 개 교제해보고 나서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인지 또는 아직까지 almost 크리스찬, 예수의 성도 같지만 아직은 성도가 아닌지 이런 분기점이 참 필요할 터인데 이런 많은 분석할 경우에 많은 게 있겠지만은 여러분께 세 가지 말씀을 제시해서 나 또한 모든 자의 영성을 한번 판단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개인의 영성은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습관입니다. 그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습관 속에 영성이 녹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35절 말씀 바라볼 때 누가는 이런 말씀을 남겼지요. 예수께서 숟갈조차 가면서 올라가 기도하셨다고요. 주님은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택하지 않습니까? 정말 카로네베의 발언듯이 죽음만큼 어려움 당할 때 비로소 그때 기도를 택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달랐다는 거지요. 그분은 기도가 삶 자체 일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습관을 쫓아 이 말이 바로 예수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나는 어떤 습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습관이 바로 내 영성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모든 자의 습관이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지나치게 시간 나면 그 시간 날 때마다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면 누구는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어떤 분은 서점을 가기도 하는 분이세요. 어떤 분 여러분들 귀 와서 무릎 조아립니다. 어떤 분은 습관이 뭐죠? 말씀을 읽는 토라거든요. 이런 삶이 몸에 녹아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한 길을 평가할 때 습관만큼 그를 설명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내 안에 점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인의 영성을 평가할 때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밤을 새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밤 새우는 거 어렵잖아요. 잠 못 자고 밤을 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밤을 하얗게 새는 겁니다. 다음날 삶이 망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데 어떤 일은 밤을 새도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밤을 샐 만큼 내가 즐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뭔가 좋아하면 밤을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하면 밤을 새워도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덜 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도박으로 밤을 새워요. 하다 편하대요. 어떤 분은 밤새 술 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밤을 새울 이유라는 거지요. 어떤 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밤새 아무 의미 없이 죄송합니다. 티 옆에 앉아서 밤을 샌단 말이에요. 새벽 4시, 5시까지 밤을 새니 그 다음날 삶이 다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하룻밤을 영화를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매일 그런다는 것은 우리한테 습관이 또는 더 나가서 밤을 쓸 이유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영성을 평가할 때 그 무엇이 너로 감히 밤을 새게 만드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 병자가 아픔 당할 때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밤을 새서 기도하면서 그 밤을 그렇게 맞이하거든요. 새벽을 그리 맞이하거든요. 이럴 때 성경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밤샌 자에게 새벽에 아버지가 날 도와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내 영성을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습관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습관이 가장 몸에 익었는가? 다음은 여러분들 내가 밤을 쓸 이유가 감히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떤 단어, 뭐를 보면 마음이 설렙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마음이 설렙니까? 무엇을 상상하면 마음이 설렙니까? 토요일날 밤에 내일 주일이에요. 말씀을 듣기 마음이 이미 설레이는 거예요. 내일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주어서 내용을 위로할 것이고 격려할 것이고 배려할 것인가? 정말 지난주에 새벽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너무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언제 칼검 날라와서 내가 죽을지 모르거든요. 이런데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마칠 경우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내가 인생을 보내었지만 내가 이제 목숨이 부지되어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다윗은 문득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전후로 나를 두르시며 주의 손이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게 수요일 날에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따라할까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주의 손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주의 손이 전으로 날 두셨다는 거예요.
둘레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창검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죠. 이 다윗은 말년에 안 거예요.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이김을 쫓고 내가 승을 경험한 이유가 내 전술과 병력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전후로 나를 두르시며 앞뒤로 두르시며 쥐손이 나를 안수하심을 통해서 악한 자가 그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이 설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예배에 그런 마음이 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영적 가치,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시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만 상상을 하면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젊은 날 가정 만들기 전에 좋아하는 연이 있었잖아요. 밤을 새워 대화한들 지쳤습니까? 지쳤구나 몇 사람을. 그가 끊고 바래주고 집에 왔을 경우도 또 문자 기다리고 또 전화할 때 설레는 것이 왜 그러는 것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움과 고마움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묶어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습관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밤을 샐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설렐 수 없는 거예요.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지금도 나볼 때 마음이 설레? 그럼 신랑이 될 겁니다. 뭘? 지금 몇 분이 지금 조서가 나왔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예, 제가 송시영 집사님 지금도 이엘이 이름을 떠오르는 마음이 설렙니까? 지금 답이 늦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짐재필 우리 장래 이름 떠오르는 마음이 지금 설레세요? 그냥 사실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랜 투명생활을 우리 권사님이 상하서 어떻게 돌봐줬겠습니까? 저는 장로님의 장수가 권사님의 반을 담는다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습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게 어떻게 습관됩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습관되는 거죠.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밤을 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또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설렐 수가 없거든요. 다 묶어보세요. 따라하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당신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항상 보세요. 그는 뭐를 제일 좋아하는 것인가? 그는 뭘 제일 사랑하지? 이것이 그 삶이 투영된 하나의 열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 바라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이끌던 북쪽 열지파도 아브넬이 귀순해서 그 땅을 통합을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거예요. 이게 권력을 잡았고 이게 모든 자가 부러워하는 권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금력과 병력도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제는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법궤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들, 즉 내가 얻은 권력과 모든 병력, 금력을 동원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의 소망을 둔 거죠. 기럇 땅에서 70년간 방치된 법궤를 실로의 성소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걸 너무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도 귀여했다는 거죠. 너무도 법궤를 사하고 나에게 복 주신 아버지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에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법궤를, 즉 아버지가 일평생 나를 전쟁터에서 손으로 두르시고 안수해 주셨는데 이런 그분이 임재한 법궤가 지금 내 땅에 없고 국정지역에서 지금 이슬 맞고 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러분들 창고에 방치된 것이 아니겠어요? 나이스의 마음은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법궤만 찾아올 수 있다면, 이 법궤만 이 땅으로 모실 수 있다면 내 권력 병력을 다 통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법궤를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복 줬던 과거의 광야 생활의 은총의 상징인 법궤,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었던 그 이김의 근본이신 아버지가 함께하는 이 법궤를 너무도 사랑했다는 거지요. 이 법궤를 모시지 않으면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법궤를 찾아오지 못하면 나는 왕이 되었지만은 아버지 앞에 진짜 왕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법궤를 찾아오자.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군사 3만을 뽑았습니다. 자, 보세요. 6장 1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군사 3만을 갖고 날 지키는 친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탁월한 병사 3만을 뽑아서 뭐 하려고? 법궤를 운송할 때 법궤를 보호하려고요. 여러분, 사울왕을 바라보실래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기 수하의 제일 큰 병사 3천 뽑아서 누굴 죽이려고요? 다윗. 이 사울왕은 권력을 잡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실력 있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린베리 같은 이스라엘 땅의 최고의 병사를 뽑아서 나일주일에 투입했거든요. 이런데 다윗은 달라요. 규모도 3만이죠. 3만을 뽑아서 이 3만을 다윗의 왕좌를 지키는 친위를 만들었으면 다윗은 잠을 잤겠지만 다윗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3만을 뽑아서 뺀자는 말이 뭐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모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빼어낸 자, 무슨 말이죠? 초이스 골랐다는 거죠. 그 아무나 골랐겠습니까? 가장 실력이 좋은 용감한 자 브레이브를 골라서 3만을 뽑아서 뭘 했냐면 법궤를 모셔올 때 법궤를 수호하는 보호자를 맡겠다는 거죠. 한 사람은 3천을 뽑아서 내 권력을 지켜, 한 분은 3만을 뽑아서 아버지의 법궤를 운송할 때 네가 보호자가 돼.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주님 말씀한 거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 가문은 점점 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의 좌표를 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좌표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법궤를 모셔오는 아버지의 영광의 마음을 뒀던 이 다윗에게 아버지는 아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기쁘게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입에서 터져나가 아버지 그래도 감사해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좌표를 찍어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만 가지면 아버지는 당신이 아낄 복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죄에게는 인색해도 의인에게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칠 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딸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빼낸 구사 3만을 투입하여 야, 우리 법궤 찾아오자. 여기에 마음을 뒀다는 거죠. 다윗은 법궤보다 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다윗이 한번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원래 구약에서 법궤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오예배 때 그앗 자손이 어깨 메고 왔죠. 법궤를. 그렇죠. 게르손, 무라리, 그 세 자손 가운데서 첫 번째 장남 게르손은 소 4마리, 수레 2개 갖고 덮기를 모셔왔고요. 그죠? 기억나시려 오설교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무라리 백성은 소 8마리다가 수레 4개, 2개씩 묶어서 성소에 있는 모든 선물을 다 갖고 왔지만 그앗 자손에게는 뭘 안 주었습니까? 수레앗을 안 줬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은 가장 소리 법궤를 어깨 메고라고 수레앗을 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물은 다 수레에 옮겼지만 법궤는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덮개라든가 휘장 같은 것들은 게르손 자손이 수레들과 소 4마리를 끌어와서 짐짝같이 씌워 상관없다는 거예요. 짐을 끄는 수레 다마도 없지만 법궤만큼은 짐을 싣는 동물이 끄는 짐짝 도구에는 수레에 실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뭐니까 이와 경외하는 레위인이 구라에서 어깨 메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얼마 전에 블레셋 군대가 베스메스 갈 때 법궤를 수레에 실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다윗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베스메스 갔던 그 블레셋 군대 그 모양을 모방을 해서 잠시 다윗이 착각해서 수레에다가 법궤 실어버린 거예요. 원래 법궤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앗 자손이 어깨에 매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데 다윗이 법궤 6장 3절 보세요. 정말 실수했다는 거죠. 6장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코예요? 메고예요? 원래는 메고란 말이에요. 그죠? 원래 매는 것은 맞지요. 근데 지금은 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아버지의 성막 안에 모든 성물은 다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죠? 무라리하고 게르손 후손들이겠죠. 이런데 법궤만큼은 어깨 매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가 어깨 매는 거라는 거죠. 짐승처럼 우리가 짐승 끌고 짐승 끄는 수레에다가 짐승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현명한 다윗이 착각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뻤는지 마음이 조급했는지 잠시 착각을 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상처받으신 거죠. 너도 불의민족이 내 법궤 소 2마리를 끌더니 너도 똑같이 내 영광의 법궤를 수레에 짐실 때 싣고 있느냐? 법궤를 대상에 매여서 인격적으로 섬겨줘야지 짐승 끌게 만든 것인가? 아버지는 상처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을 보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친히 필사해서 머리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필사해 주는 걸 받는 게 아니고 왕이 직접 내 손으로 글을 써서
머리만 둡니다. 왠지 아십니까? 직접 써서 말씀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써주면 우리가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등사 필사를 뭐죠? 직접 왕한테 제장에 두루마리 주는 거예요. 이걸 왕이 다 옮겨서 내 손을 써서 머리에 뒀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왕 되었으니까 내 손 갖고 말씀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지를 싫지 말고 어깨 맨 것을 하여간 썼단 말이죠. 직접 두루마리다가. 그러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이런데 그 현명한 다윗도 내가 왕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써서 법계는 그가 자신의 어깨에 매는 것이다를 내가 직접 쓰고 알았지만 이 순간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잠시 망각을 하고 수에 실은 거죠. 여기서 비극이 출발됩니다. 결국 아비나답 집에서 법계가 출발되어지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아요와 우사가, 아요는 앞에서 소를 잡고 우사가 뒤에서 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앞잡이가 된 것이고 이 베레스가 뒷잡이가 돼서 법계를 앞뒤로 수리하고 3만 구차가 갔다는 말하겠습니까? 너무도 기뻐서 여러분들 참나맞는 피리와 형벌 노래를 다할 때 나곤의 타자마당의 소가 뛰어버린 거 놀래서. 자, 출발은 아비나답의 집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법계의 앞잡이는 아효, 둘째는 뒤에서 우사가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호위하는 순간에서 나곤 타자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발을 들어버린 거예요. 법계가 넘어지네요. 뒤에 있던 우사가 다친 거죠. 이 마음은 선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법계는 누구에는 못 만지는 거예요. 세상 외에는. 우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함께하는 법계를 짐승이 끌게 만들고 짐을 싣고 운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젠 세상 다니는 사람이 이걸 만지네요. 우사가 현장에 사망했습니다. 이름 따라할까요? 메레스 우사. 메레스가 뭐죠, 여러분들? 영어로 페리오스. 충돌을 말하는 거, 충돌. 하나님과 충돌됐다는 거죠. 우사가 여기서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순간 놀이하던 악기 장애들과 모든 군사가 다 멈춰버린 거죠. 왜? 현장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순간 다윗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다윗이 분하고 두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자, 6장. 6절.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치시니 저와 거기 사는 교회에서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메레스 우사 칭하니 그 이름이 올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 길을 내가 어찌 갖고 수 있을까. 다윗의 두 감정이에요. 처음에 분했대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 왕인데 어떻게 법기를 내가 싣고 왔지? 매거는 걸 뻔히 아는데 이러니까 알고 속았던 다윗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시면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렵다는 거죠. 아버지가 일평생 날 도와주었어도 잘못할 때는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분노와 나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있을 경우에 더 이상 법기를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놔두고 누구한테 맡겼죠? 오베에돔 집에다가. 그럼 누가 맡겼습니까? 그는 가드 사람인데요. 가드가 뭐죠? 블레셋에 골리앗이 있었던 마을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누굴 죽였습니까? 골리앗. 그러면 가드 사람 오베에돔이 내 민족의 영을 죽였던 다윗을 도울 수 있겠어요? 이런데 오베에돔이 사람 죽었던 흉짝 같은 법기를 맡아서 석 달간을 보호했다는 거죠. 다윗은 돌아가 버리고요. 다시 말하면 또 맡긴 거예요. 이런데 그 위험한 법계를 방금 전에 잡았다가 죽였던 아버지의 분노가 담긴 이 법계를 오베돔이 그냥 받는 거죠. 몇 달 동안? 석 달. 이럴 때 아버지 어떤 복을 주었다고요? 자, 6장을 보시겠습니까? 11절. 여호와의 교회가 가데 사람 오베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석 달만 법기를 잡아도 아버지가 뭘 줬다는 거예요? 복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역대상 20장 8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베돔의 자식이 모두 60명인데 그의 후손들이 성경 말하죠. 저들이 모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감당하니. 이러니까 오베돔 가문의 62명의 모든 자녀가 뭡니까? 직무를 감당하여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국가에 귀한 사람에서 다 투입된 중지를 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왜 한다는 것입니까? 석 달을 못 보호했다고요. 법계. 다윗더블의 법계를,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큼 위험한 이 법계를 내가, 이방인 내가 다윗의 부탁을 받고 석 달간 기쁨으로 못 쓸 경우에 아버지가 3개월 법계를 맡은 오베돔에게 그의 후손들이 62명이 모두가 예 없이 복을 받는. 여러분, 이만큼 법계가 귀한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런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보고된 거예요.
우사를 죽였던 법궤가 이제는 오베드에게 복을 줬답니다. 아버지가 진노를 끝인 것인가? 그래서 2차 법궤를 운반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법궤를 매어 실어요. 법궤를 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깨우칩니다. 6장 12절. 혹이 나일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드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맸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또 11절 보세요. 나잇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 부르며 나팔 불고 여호와 길을 뭐 했다고요? 메고 오니라. 17절 여호와 길을 메고 돌아가서, 이제 메고란 말이 나오잖아요. 따라할까요? 신앙이란 실코에서 메고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모셔오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방금 석 달 전까지 조금 잘못했다고 몹데카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몹데카 법궤를 모세에게 드렸던 지금 다윗이 3개월 만에 법궤를 모셔올 때 맨 처음에는 발자국 쪄봐. 6발자국 옮긴다 보니까 아버지가 진 게 없는 거죠. 6발자국 찐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 일 없으니까 이제는 몹데카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 좋아서 포도주와 떡과 양식을 백성을 다 주면서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장면 1은 법궤를 모셔올 때 싫다가 좋은 사건이에요. 씬 장면 2는 석 달간 복을 받은 오베드를 보고 법궤를 모시는 장면이죠. 슬픔과 비통에서 기쁨과 감격을 받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법궤를 모셔올 때 다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죽음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께서 우사 사건으로 아버지가 날 용서했을까?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걸음을 걸어봤습니까? 6걸음 걸어본 게 6걸음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6장 쭉 보시면 13절 여호와 길을 맨 사람이 몇 걸음을 걷습니까? 6걸음을 행하되.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석 달 전까지 다윗 잘못 때문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아버지의 분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아버지가 나 용서한 것에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분노에 대해서 아버지까지 내가 용서했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있지만 한 발자국, 2발, 3발, 4발, 5, 6발 때까지 보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징계 안 하시거든요. 이 순간 용서다 믿은 거죠. 그때 고백한 시가 뭐죠? 시편 30편인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슬픔을 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가 뻗겠어 기쁘게 있던 말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교회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 아버지가 노염이 잠깐이었구나. 우사를 때문에 내가 싫고 오다가 우사가 죽고 내가 하나 이렇게 큰 절망을 드렸는데 실망을 이 아버지가 3개월 만에 나 용서했잖아요. 이러니까 내 잘못간 아버지가 노염은 잠깐이고 지금 아버지가 은총을 주시니까 다윗은 뭐라는 것입니까?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노염이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내가 울었던 나 때문에 우사가 죽어서 그의 가문은 자식을 잃은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한 가문에 슬픔과 고통을 줬기 때문에 다시 슬펐단 말이죠. 이런데 복귀를 찾아올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슬픔 이제 아버지가 춤으로 바꾸신 거예요. 지금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할 말이 보시죠? 내 배가 뻗겠어요. 아버지가 기쁨으로 띠띠우신 것을 이때 하늘에가 바로 그 시편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춤을 춥니다. 3개월 전에는 나 때문에 백성이 죽었어요. 내가 말씀을 어겨서 아버지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배옷 입었어요. 왜? 우사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내가 슬펐단 말이죠. 이런데 내 슬픈 변화에 지금 다윗은 뭐 하는 것입니까?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6장 16절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런 따르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왜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나 용서했잖아요. 3개월 전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신하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싫고 오다가 아버지에게 진노의 이유를 줬단 말이죠. 나는 우울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이런데 아버지가 3개월 만에 다시 법궤 모실 때 아버지가 날 용서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법궤를 찾아봤죠. 아버지가 나한테 용서하셨고 분노를 거두시니까 너무 좋았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한테 용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내 슬픔을 변화에 춤되게 만드시고 배역받기서 기분 역사하는 것이니까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앞에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자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예배 중에 찬송 부를 때 입국 다무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오만한 겁니다. 우리가 뭔데 찬양할 때 입국 다물고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까요?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성대가 결절될 만큼. 근데 저는 알아요. 찬양보다 성대 결절 한 번도 못 봤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다해 부르는 건 말입니다. 다윗은 건성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서 이게 막 춤일 줄 몰라도 이 다윗은 힘을 다해 줬단 말이 뭐죠? 그만큼 감격의 깊이와 감사의 무게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막 꾀가 생겨서 설교할 때 전같이 그냥 온몸을 다 쏟지 못하지요. 왜? 몸살 나니까. 제가 30대 전주에서 개척할 때 여러분들 설교 한 시간 하고 나면 온몸에 다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이게 다 젖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힘을 다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 이러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힘을 다해 춤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란 말이 뭐죠? 다한단 말 해달라 홀로 쓰거든요. 지칠 만큼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가 주께 힘을 다하여 경배했으면 다른 곳에 경배할 힘이 남지 않은 것을 헬라로 홀로스란 말이 뭐예요? 탈진되다.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놀리즈버 남긴 게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할 때 뭡니까?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남은 게 없다는 거죠. 다 쏟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어도 어떻게 췄다고요? 힘을 다해 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건성이잖아요. 어떤 경우는 혀면말을 놀리면서 노래하기도 하고 말씀을 경청할 때 심장이 열리지 않고 귀만 열려있는 이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성과 더불어 떠오르는 그 아재 개그 하나. 저는 피부가 지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건성이에요. 그래서 삶도 건성이고 저는 삶도 지성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집에서 밥 먹으러 나가버리겠다. 나 이 개가 안 통한다. 진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정성을 다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래요. 예배 다 드리려면 심령은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온몸 다 드렸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내가 낼 수 있는 성량과 내가 올리는 모든 성음까지 다 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뭡니까 여러분들 계속 바라보세요. 천사는 할 일은 여밖에 거룩의 찬양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천사가 못 되었지만 이 땅에서 천사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혹 힘있게 춤을 추다가 힘있게 봉사하다가 힘있게 예배하다가 힘있게 말씀을 경청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은 여러분들 나는 예수의 흔적으로 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서울의 딸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지 한 대 다 나눠주고 주매 백성이 가게 돌아갔다. 이제 백성 전부에게 법궤를 모셨던 기쁨 때문에 왕이 자기의 재물을 다 동원해서 고기와 떡과 포도주를 다 주었다는 건포도주라. 백성은 이것이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다윗 당시는 1년에 한 번 고기 먹었어요. 6월 17일 날. 고기를 한 조각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얻었던 절편 가운데서 이걸 나누어서 백성한테 다 양식을 줬다는 말이 뭐죠? 그게 기쁨의 표현이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기쁘지만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백성한테 아버지의 법궤를 모셔왔던 내 기쁨에 동참하라는 다윗의 권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법궤는 내가 모셔왔지만 백성 전부가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축제 바꾼 것이 바로 다윗의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두가 기뻐한 거예요. 한 명 빼놓고. 누구죠? 미갈. 모두가 다 기뻐할 때 누구만 내 아버지의 정권이었던 다윗이 미웠던 거지요. 그래서 백성을 보내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미갈에게 와서 여보 기뻐하자 하려 하는 이 다윗에게 미갈이 아주 냉소를 보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하나온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동 앞에서 몸을 보일 수가 있겠수? 이런 말인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렇게 좋수? 이거예요. 그렇게 높아니까 좋수? 이건 여러분 조수와 비꿈이다. 여러분들 국가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져봅시다. 아버지가 당신 영광의 상대 법궤가 이방 땅 국경에서 여러분들 방치할 때 이거 모셔왔으면 내가 아버지가 죽고 왕된 사회를 할지라도 이것은 국가의 기뻐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서술할지 몰라도 이건 뭡니까? 국가의 아름다운 것이고 영적 능력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것, 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명실상부하게 법규를 모신 서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인데 미가는 뭐라는 것입니까? 당신 그렇게 영화라니까 줬어? 무슨 왕의 채통 없이 종들 앞에서 몸보일 맞고 춤을 추? 왜 다윗이 춤을 췄는지, 왜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50억까지 막 춤을 췄는지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남한테 처신머리 삼았냐고 이거 흉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설사 옷이 벗겨졌으면 춤이 얼마큼 경난 거겠습니까? 그건 기쁨에 대한 표시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춤추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70년간 이 땅에 없던 벗기를 아버지의 성소에 모시는 장면이니까 너무도 감격이 큰 거예요. 그 감격이 겹어서 한 말이 뭐죠? 춤을 췄는데 그 당시 옷이 뭐 벨트가 있겠는가? 그냥 묶는 건데 그 옷이 벗겨져 있겠죠, 여러분들. 이것은 상락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기쁘게 춤을 추다가 상이 벗겨졌으면 그거는 기쁨의 표현이었고 얼마나 감격이 기뻤는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뿐이라면 여기 끝날 문제인데 하는 말이 뭐죠? 천하 만민 기립종한테 수치 보이시냐고, 이것이 남자가 할 짓이냐고 이거 책망하는 거죠. 순간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모두가 기뻐한 일을 미갈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미갈도 법궤가 왜 소중한지, 이 법궤를 모셔올 그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 다윗은 법궤를 살려서 법궤 삼아 살았지만 사울 왕과 이 미갈은 법궤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영적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편 용서하십시오. 그 아버지께 배운 게 뭐겠어요? 그 딸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구는 3만 구사 뽑아서 가장 날량에서 뽑아서 법궤 지키라 했고 자기 아버지는 3조 뽑아서 다윗 죽이라고. 이런데 이 미갈에게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께 이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다윗에게 뭐 했습니까? 블랙군사 할례 받은 거 600개 갖고 오면 100개 갖고 오면 딸 미갈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 죽이고 남자 양피를 갖고 와서 미갈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못 될까, 여러분들? 사울 왕이 끝까지 다윗 죽일까 미갈이 죽이로 약속한 상태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 때문에 이방들과 망명을 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약속했던 미갈을 주지 않고 말디엘의 사람에게 자기 딸 줘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 땅에 없으니까. 그래서 발디엘의 아내가 된 겁니다. 원래 사울이 아내, 다윗이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을 친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태인데 발디엘이 아내를 삼아서 사는 이 미갈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왕 된 다음에. 원래 내 아내였다고. 그러니까 발디엘이 울면서 달려가지만은 원래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이러니까 미갈은 뭡니까? 다윗과는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누구와 살아본 겁니까? 발디엘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 다윗은 뭡니까? 내 아버지를 패하고 왕된 자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미갈은 뭐 하든지 다윗이 미운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셔와도 그 기쁨에 같이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그렇게 줬어? 그래서 춤을 추다가 그거 보이고도 당신 왕 맞고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런데 다윗이 말씀을 남깁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따라할까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네가 옷 벗겨진 수치를 보였다고 나를 비방할지 몰라도 나는 부끄럽다는 거죠. 왜? 난 이것은 내게 모든 걸 주시고 내 삶 전부에게 승리 안겨주신 이 아버지 앞에 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산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같은 말일 거예요. 남들 뭐라 하든 내가 주께 충성하다가 피곤해서 아프기도 하고 내가 주께 정성을 다하다가 때로 불이익 당해도 남들이 말할 겁니다. 그렇게 손해보고도 충성하느냐고. 그때 말하세요.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라고. 이런 자는 세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가 왜 너만 수고해야 돼? 왜 너만 손해봐야 돼? 그리고 왜 너만 짐을 져야 돼? 물론 그 말이 일면을 옳아요.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면 다음에 일할 즐거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 일 못합니다. 이렇다는 말이 뭐죠?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다. 시비 걸지 말거라. 네가 어찌 보든 간에 내 중심은 여호와 앞에 한 것이야. 이러니까 아버지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네 비방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까?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을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애같이 춤을 추어도 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뛰놀 것이다. 그 결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듣고도 계속 춤을 춰서 무슨 왕이 저래? 무슨 왕이 다윗이 맞아? 옛날 골리앗과 싸웠던 그 왕의 체면과 어떻게 위신이 없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춤 때문에 아버지 기쁘게 할 춤 때문에 더 낮아지고 천해지어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하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재민이가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이제 군에 입대하면 우리 집은 이제 적막한 거죠. 아무도 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들 그럴 거예요. 우리 막내가 어제 그러더라고. 나 군에 가면 이제 엄마 아빠하고 대화 없으면 적막할 텐데.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 주일날 설교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아요.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별로 말을 별로 않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또 남도 마찬가지야. 필요없는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은 제가 말이 많잖아요, 설교할 때는. 그러면 내가는 우리 아버지 맞아. 내가는 목사님 맞아. 아니, 여러분들. 내가 이로 인하여 너에게 낮아지고 천하게 보여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리라. 이런 자는 악한 마귀가 옥새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담대함 그리고 더 뛰놀겠다는 그 감격의 표현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자가 나를 나쁘게 폄하해도 아버지가 하셨으면 더 낮아지고 천해지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모두가 다 기뻐할 때 미갈만은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춤을 추요. 진짜 부부라면 다 함께 뭘 춰야 돼? 추하죠. 미갈도 춤을 추하죠. 여보 내가 차마 왕비라서 못 나갔지만 오라고 하고 집안에서 늑대한테 춤이 아니라 나이가 미갈 춤을 추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마치 탕자가 돌아올 경우에 큰형이 화내지 말고 아버지가 소잡을 때 아버지 한 마리 더 잡지요. 그게 형의 마음인 것처럼 나이 왔을 경우에 여보 나 함께 춤을 추자고 하고 나이까지 춤을 추는 것이 미갈의 왕에 대하는 왕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춤은커녕 욕했지 않습니까? 비방했잖아요. 하지만 뭐죠? 내가 이로 인하여 더 낮아지고 천해지어도 나는 일로 올 수 없다는 거죠. 그 결과 기쁨을 거부했던 미갈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아버지가 태를 닫게 한 거겠지만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심수에 안 드는 겁니다. 왜? 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를 달고 듣겠지만 다윗이 더 이상 미갈을 안 봤다는 거죠. 이런 연인과 영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침수에 안 들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결과 뭐죠, 여러분들? 자, 23절. 그러므로 사흘달 미갈이 중달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품지 않은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너무 다르고 그 법비를 모셔 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미갈은 내 영의 이른바 배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미갈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아꼈던 법궤에 대한 신앙을 전혀 갖지 못한 거지요. 이런 까닭에 다윗이 뭘 아꼈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법궤를 아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한 번 실패했지만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없으면 못 견딜 만큼 힘드십니까? 내가 뭐만 있으면 살 것만 같습니까? 내가 뭐만 있으면 춤을 추겠습니까? 이것이 법궤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